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 우리가 얼마나 이 법대로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이 법대로 잘 사는지는 대종사님에 대한 우리의 신심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문의 제목을 보면 원각성존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원각성존은 성호이고 소태사는 대종사님의 법호입니다. 소는 젊을 소자로 세밀하다는 뜻과 젊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돌아오는 후천도수를 상징합니다. 태는 태초라는 뜻도 있고 크다는 뜻도 담겨 있는데 능히 소하고 능히 태한 자유자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남자는 산으로 법호를 주셨고 여자는 타원으로 법호를 주셨습니다. 소태사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당신의 법호이고 대종사는 우리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높여 부르는 존호입니다. 대종사라는 존호를 부르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호칭이 사용되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정산종사님께서 비문을 지으시면서 대종사란 존호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덕과 성업을 식구로 표기하는 것을 명이라고 하는데 그 명을 비석에다 새긴다고 해서 비명이라고 합니다. 명은 제일 뒤에 있는 한문 식구를 말하고 그 앞에 있는 문장은 다 서문입니다. 서문이 그 역사를 자세히 밝힌 것이라면 명은 이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선생님이 비문을 참 많이 지으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중앙총부에 오셔서 대종사님의 비문을 보시고는 감히 의견을 낼 수 없는 명문이라고 크게 찬탄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이 비문은 정산종사님의 대종사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과 정성 그리고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는 비문 원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 자연의 정칙이다.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 시대에 들어와서 바른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며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다. 먼저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하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대명이란 바꾸어가면서 박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풀이해보면 낮에는 해가 밝고 밤에는 달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이어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은 중 천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천지의 은혜를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유정물과 무정물 둘 다를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말씀은 천지의 은혜로 유정물과 무정물이 다 생성의 도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한다는 말씀은 주세불님이 홀로 이 세상에 한 번 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덕사를 혼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는 것이 우주 자연의 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법 가운데 어느 부분을 근거로 하신 말씀일까요? 예컨대 추나추동으로 사시순환을 하는 것은 우주 자연의 정칙입니다. 이렇게 사시순환을 해서 만물이 생성되는 것을 천지은이라고 한다면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하여 부처와 성현이 함께 중생제도를 하는 것은
법률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교의 동기에 직접 주세불로 오셨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대종경 전만품 1장에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논나니라 하신 대목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사언장에서 우주 자연의 정칙을 모두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천지은과 부모은도 과거의 천지은, 부모은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동포은도 당위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식물과 동물 등 모든 동포들이 자리이타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두 우주 자연의 정칙에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네 가지 크신 은혜인 우주 자연의 정칙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왜 이 비문을 통해 우주 자연의 정칙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우주 자연의 정칙을 따라 주세불로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산회상은 왜 언급하셨을까요? 영산회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 제3시 인도의 영축산 시절의 영산회상을 말합니다. 그 영산회상 이후 정법, 상법, 계법 시대가 돌아와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여지고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함에 따라 생명의 고해가 날로 극심해졌으니 구주이신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계기가 된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종경 전만품 19장의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씀이야말로 불불개세 성성상전의 뜻을 이해하고 시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 계법시대 1000년을 거쳐서 말법시대가 되면 주세불이 새로 출현하시어 새 회상, 미륵회상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산종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깨침도 있고 수행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 때가 정법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상법시대에는 깨침은 없고 수행과 가르침만 있고 계법시대에는 가르침만 있어서 말법시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깨침이나 수행은 없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계법시대의 제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수행이 밑받침되어야 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깨친 바가 있어야 정법시대의 대종사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도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 실력이 있을 만큼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수행에서 깨달아 보니 이 진리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교법을 전해야 정법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 불불이 계세할 때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칙을 따라 오시고 정법, 상법, 계법을 지내게 되어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쓰신 것일까요? 대종경 부족품 10장을 보면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라고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고해가 심해지고 말세가 되면 동에서 나오시든 서에서 나오시든 구세 성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종사의 성은 박시오 휘는 중빈이요 소태사는 그 호이시니 석존기원 2918년 신묘 3월 27일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시었다. 부는 박회경, 모는 유정천이시요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후예이시다. 대종사 유시로부터 기상이 늠름하시고 도량이 웅대하시며 모든 사물에 매양 사색의 정신이 많으시고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용단력이 있으셨다. 구세시의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시고 큰 의심이 발하시었으나 그 의도를 풀기로 한즉 생각이 막연하여 도저히 구경처를 해득하기가 어려움에 대종사의 우울하신 심경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시사 처음에는 산신에게 다음에는 도사에게 의뢰를 구하여 보시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필경은 주소 일념이 오직 한 의심뿐으로 점점 개교 돈망하는 삼매의 경계에 드시었으니 이 사이에 생활의 곤란과 심신의 피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으시었다. 26세 되시던 병진 3월 26일 이른 아침에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정신이 문득 상쾌해지시며 적세에 맺혔던 의도가 풀리기 시작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전성의 증오처를 참고하기 위하사 제가의 경전을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가라사대 서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중성이라 하시고 이에 부처님에게 연혼을 정하시고 다시 현 시국을 관찰하심에 세도가 이미 위기에 당하여 그 구제 사업이 시급함을 생각하시고 처음 구인 제자를 얻으사 최초 법어를 설하신 후 영육상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먼저 저축조합을 설치하사 길룡리 해면에 간석지를 개척하시고 무아 봉공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 기도 서원을 명하시었던 바 구인이 한 가지 혈인의 신성을 바치었다. 그 다음 비명의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의 가계에 대한 소개와 대종사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어린 대종사님께서 하늘 보고 의심 내신 내용 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부터 중요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는 대개 교조의 탄생일을 가장 큰 경축일과 기념일로 삼는데 원불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본의를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기록상으로는 9세부터 자연현상을 보고 의심을 발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심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9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약 20년간 궁천벽지에서 변변한 스승님도 찾지 못한 채 간절한 구도 생활을 통해 자수자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곳 영광지역은 오래전부터 가난제일 무식제일이란 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문화적 혜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곳에서 나셨을까요? 또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시고 또 이 궁천벽지에 오셨을까요?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이 전 인류의 정신적 중앙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법 정신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일의 조만은 있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성현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석존기원 2918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구원검내의 서원으로 이 땅에 나신 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발하신 것도 어쩌다가 의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검내의 서원으로 의심을 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길눈이 밝은 사람을 보면 길을 갈 때 무심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주위를 살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진리와 인간에 대해 의심을 내신 것은 7, 8세부터 후천적으로 의심을 내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서원을 바탕으로 의심을 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바라시고 대각을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면 대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우리의 성품의 원리가 같고 또 공적 영지의 아르마리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가려서 살고 있다는 점이 대종사님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될 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공부길을 못 잡으셨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일로 해수기침을 하시면서 해주신 법문이 대종경 수행품 47장에 있습니다. 나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나안행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대들의 큰 복이니라. 무릇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하는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의 헛된 고생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대종사님께서 공부길을 잡지 못하시고 고생하신 내용 중에는 산신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신 것과 스승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신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스스로 강변에서 의도 삼매, 적정 삼매 등 삼매경에 드신 것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신을 만나려고 정성을 올렸던 것은 진리불공으로 대치하게 하시고 스승님을 만나려고 고생했던 것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대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교법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지해서 정진을 하면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막연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당신께서 공부하면서 고생하신 내용들을 밝혀주시면서 대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법으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매는 일심정진을 의미합니다. 일심정진과 동정삼매는 같은 뜻입니다. 공부를 할 때 두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종경 부처품 7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당시 제자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많지 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일심 집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바에는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저것을 놓고 이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외길로 나아가야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잔가지는 다 쳐버리고 오롯이 한 마음으로 임해야 대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종사님께서는 갖가지 고행 끝에 26세 되시던 병진년 음력 3월 26일에 노루목에서 대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실 때까지의 공부길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타력도 빌려야 합니다. 타력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진리불공도 있고 스승님의 타력을 빌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가운데 문답 감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분도 스승이 될 수 있는데 지자를 본의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성취하려면 자력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대산종사님께서는 불석신명불공, 금용난행불공, 희사만행불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십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대산종사님으로부터 이런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 과정에서 산신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리신 대종사님께서 그때 정신 통일이 되었고 스승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원력으로 인해
스스로 스승이 되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서품 17장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의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비문에서 대종사님의 경륜과 법력과 능력을 자세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또 십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종사님을 우리들이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서품 17장, 비문, 십상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자들을 가까이 모시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가가신 후에 당신의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시었습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도 계신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셨을까요? 당시의 불교는 조선조 500년간 냉대를 받으며 교세가 크게 약해진 상태였는데 왜 그런 불교의 맥을 대셨을까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서품 15장에서 장차 불교가 세계적 주교가 된다고 하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3장에서 한 몸의 주장은 마음이요 교 가운데 주장은 마음 잘 밝힌 교라, 불법이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혀 놓았나니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 새 세상의 주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맥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 4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음 공부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로 밝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보물을 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부처님들이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종사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대신 것입니다. 불교의 연원을 대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을 주체로 삼으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대각 후 당신의 깨친 바를 대조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마음 공부가 금강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심지는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원래 없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착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에도 구애를 받지 말고 그 마음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이기 때문에 상 자체를 벗어나라는 고도의 마음 공부를 밝힌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깨달으신 바와 같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연원을 대셨지만 과거의 불교로는 미래의 세상을 구원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하시며 조선불교 혁신론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사상은 좋지만 제도와 방편은 혁신해야겠다고 보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시국을 관찰하시니 세상은 이미 위기에 처해서 구제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서기 1916년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합병된 상태이고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으며 3.1 운동의 불씨가 태동되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나 국내 정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대종사님의 최초 법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전법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법어의 내용을 보면 다른 성현들의 최초 법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법어는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넣으셨을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시대에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지구촌 시대에는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을 예견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영육상전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저축조합을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궁천벽지에서 선진님들은 무엇으로 저축을 했을까요? 교사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구인 제자들은 금주 단연을 하고 허례를 폐지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근검절약을 하신 것일까요? 조합장이신 대종사님과 공도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교단의 창립 정신을 우리들이 지금 제대로 계승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종사님께서 제자들과 근검절약에서 저축조합을 하신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과입니다. 인과의 원리를 깨닫고 보시니 이렇게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공도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큰 외래 종교들처럼 외국의 원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장사를 하고 바다를 막은 저축조합의 정신, 영육상전의 정신은 대종사님께서 재생의세하셨던 28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무아분공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검저축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익활동을 한 것은 공익정신입니다. 그런데 무아분공은 여기에 목숨을 더 내놓은 것입니다. 구인제자들과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단순한 공익정신도 거룩한데 거기서 목숨을 바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왜 생명을 내놓는 무아봉공이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셨을까요? 방언할 때 3.1운동이 일어나서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자 대종사님께서는 선천의 이기주의에 억눌려 있던 기운들이 후천 개벽기를 당해서 다 함께 힘을 타기 위해 소리치는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정신 개벽의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무아봉공을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서 대종사님의 대자 대비하신 은혜가 한량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로 늘 보시하는 것을 재미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보시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과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무아봉공의 결과는 누구에게 미칠까요? 결국 자신이나 자손입니다. 밝은 세상이라 인과 보응도 금생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촉품 10장에서 내가 다생검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지가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전망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지가 발달되어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세상, 미륵불 세상, 용화 회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광을 제정해 주신 부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를 얻으신 후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간척지를 개척하셨습니다. 간척지를 개척하신 목적이 우리 교단 사업의 모체를 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종경 서품 10장을 보면 방언공사의 목적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방언공사를 통해 제자들의 참된 신심의 유무를 알고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 수 있게 하고 괴로운 일을 할 때 솔성하는 법이 골라져서 스스로 괴로움을 이길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방언에 착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간척지를 막으면서 제자를 얻으셨습니다. 또 대종사님께서는 무아봉공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 서원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무아봉공을 잘 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야 위력이 큽니다.
반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며 호강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면 위력이 적습니다. 구인 선지님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혈인의 신성을 바쳐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김이 8월에 2.3 제자를 데리시고 석장을 부한 복례산에 옮기시어 5년간 주재하시며 교리 제도의 초안을 대략 마치신 후 갑자 4월에 하산하시어 총부를 차 신룡리에 건설하시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명칭으로 교문을 공개하사 제자 수십인으로 더불어 주경야독의 간고한 생활을 하여가며 교리 훈련을 시작하시었나니 교리의 대강은 이론을 최고 종지로 하여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동시에 천만사리를 다 이에 통일케 하시고 사은사유를 윤리로 하여 종전에 미달한 모든 윤리를 다 통하게 하시고 사막팔조를 수행으로 하여 종전에 편벽된 일체 수행을 병진하게 하시며 다시 영욕상전 이사병행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등 대체를 밝히사 사통오달의 원흉한 도로서 모든 법을 간이 능행케 하신 것이다. 그 후 대종사님께서 부안에 가셔서 5년간 계시면서 교리 제도의 초안을 대략 마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대종사님께서 인생의 요도 사언사회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그리고 조선불교 혁신론 등의 법을 짜실 때 여러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원망을 한다든지 자력은 안 세우고 경제적으로 의뢰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나갈 때 항상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짜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법이라야 되겠느냐고 물으셨던 그 본의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법어 기원편 11장을 보면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과거에는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만의 소유물이었던 법신부를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드러내 주신 은혜로 천년의 만보살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직도 등상불이 아니면 부처님이 아니라 하여 불공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미래 수만 년을 내다보시고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사은사유를 윤리로 하여 과거에 막혔던 것을 모두 통하게 하시고 사막팔조로 과거에 편벽된 수행을 병진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과거 불가에도 수양연구 취사, 즉 개정해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불종은 연불만 하고 선종은 선만 했던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전부 병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법은 영육상전 이사병행하게 하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병행이란 일도 연구해야 되고 이치도 연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과거에 법당에 모신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모시던 것을 처처불상으로 그 부처님께만 하던 불공을 사사불공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닦았던 선을 무시 무처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사통오달의 원흉한 도로서 모든 법을 간이 능행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간이 능행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은 간단하고 쉽고 능히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은 쉽다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대종사님께서 죽비를 들어 보이면서 이 죽비도 마음만 있으면 내 법으로 성불시킬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앞에서 대종사님 교법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 능행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종사님의 열반과 원불교 교명을 선포한 부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년이면 원기 31년으로 해방 바로 이듬해입니다. 여기에서는 생활 제도를 개선하셨다 하신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제도를 그때 한번 개선한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개선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불변하는 면과 변하는 면이 있습니다. 불변으로 응만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단체든 변하지 않을 것이 변할 경우에는 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할 부분이 변하지 않고 있는가, 변해선 안 될 부분이 혹 변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리 훈련을 실시하시는 일방 다시 생활 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사 허례 산삭과 미신탑하며 자작자급과 수지대조 등 방법으로서 새로운 사업 기초를 쌓으사 춘풍추 20여 년에 수야 근간하시와 일정의 압제와 싸워가며 모든 난관을 극복하시어 교단 건설에 오로지 심혈을 다하시더니 무상히 신속하여 계미 5월 16일에 대중을 모으시고 생사진리의 대법문을 최후로 설하신 후 6월 1일에 열반상을 보이시니 세수는 53이요 개법이 28년이었다. 때의 도중들은 반호 벽용하여 그칠 줄을 몰랐고 일반 사회에 차탄하는 소리 연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며 허공법계와 삼라만상이 다 같이 오열하는 기상을 보이었다. 그 후 교단은 한결같이 선사의 유업을 이어 시국의 만난을 겪으며 대중이 일심동진하던 중 의류 8월에 민족이 해방되자 신생구군의 발전과 아울러 교세가 점차 확장되매 병술 4월에 교명을 원불교라 정하고 이를 천하에 공시하였다. 다음에는 허례산상 미신타파 자급자족 수지대조입니다. 교단 안에 허례정신이 혹시 어느 곳에 있는지, 미신스러운 부분이 혹시 돋아나고 있는지, 노동을 싫어하고 수지대조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적 욕구가 한없이 올라갈수록 변하지 않아야 할 부분, 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많이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약하기로 하고 각자 부초품 14장의 최후 법문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뒤 정산종사님께서 유업을 이어받으시고 2년 뒤에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한국전쟁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처럼 혼란한 시국에 주세 성자의 뒤를 바로 이어 주법이 되셨기 때문에 겪으신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불교의 교명을 선포하시고 새 회상을 만천하에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정산종사님께서는 변해선 안 될 스승님의 경륜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원불교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오호라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정송으로 궁천 변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의 수습이 없었으나 물리를 스스로 앓으시고 스승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시었으며 반탕한 시국을 당하였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시었으며 기상은 태산교와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는 뇌에 낙낙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예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르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시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사 안으로는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 3세에 한없이 열으셨으니 이른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오 집군성이 대성이시라 영천영지 천만겁의 무량한 그 공덕을
만일이라도 표기하기 위하여 이 도를 세우고 이 명을 지어 가로되. 이제 대종사님의 신법, 대자 대비하신 생활의 모습, 만능하시고 만덕하신 그 성덕을 표현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겁종성이란 처음으로 오신 게 아니고 다시 오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판탕한 시국이란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입니다. 판자가 끓는 물 위에 있으면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뇌래낙낙, 뇌자는 돌무더기 뇌입니다. 돌석자 세 개가 하나로 뭉쳐 있으니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뇌래낙낙은 공명정대하고 태연자약한 그런 기상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집군성이 대성, 즉 여러 성현을 모아서 크게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를 동원도리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만능의 만덕을 더해서 100억 화신하신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능 만덕을 100억 화신하는 신법을 다 함께 연마해야겠습니다. 마지막 명은 다 함께 읽고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약종사 광겁종성 응화기연 구세도중 자수자각 경로간난 건교사업 평지조산 일원대도 만법지모 교문통달 중성공회 28년간 숙야근간 천만방편 무량법문 법륜부전 불일중희 인천함대 육중동귀 수궁삼재 횡편시방 우로지택 1월지명 무변공덕 표의사석 영천영지 모항무국 원기 38년 4월 26일 립. 월약, 그냥 아와 같은 감탄사입니다. 광겁종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응화기연은 기연 따라 응하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세 도중하셨는데 자수자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매우 간난하였으며 건교사업은 평지에 산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론 대도는 곧 만법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통오달로 교문을 열고 보니 그것이 중성공회입니다. 중성공회란 말씀은 여러 성현이 한자리에 모인 그런 회상이란 말씀입니다. 한 성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성현이 함께 모이셨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선진님들이 열반하셨을 때 이분들이 이 회상에 오시사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열반하신 선진님들을 보면 금생에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도독사업을 하시다가 중성공회의 기회를 따라 이 회상에 오시어 이런저런 역할을 거룩하게 하고 가셨습니다. 숙야근간은 대종사님께서 제위 28년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정성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만방편 무량법문으로 교화를 하시고 법륜 부전 불일중히 하셨습니다. 다시부 거듭중, 즉 법륜을 거듭 빛내고 다시 굴리셨습니다. 성성상전하는 성인은 법륜을 항상 굴리고 불의를 더욱 빛냅니다. 주세불에게만 다시부자와 거듭중자를 씁니다. 주세불이 아닌 분에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인천 함대는 사람과 하늘이 다 함께 머리에다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육중 동기는 육도 중생이 한 가지로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육도 중생이 한 가지로 귀의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화피초목 뇌금만방까지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수궁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를 가리킵니다. 종으로는 삼세를 통하고 횡편시방, 횡으로는 시방을 두루한다는 말입니다. 우로지택은 우로의 혜택을, 1월 지명은 1월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병공덕 표의사석 영천영지 모항무국 대종사님 은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무변공덕을 이 돌에 표하여 영천영지토록 다함이 없도록 모시고 받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대성자님을 우리가 모셔서 영원한 생명, 즉 죽지 않는 무량한 목숨을 얻게 되고 내가 참 조물주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영생을 놓고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녁이라 슬퍼하지 않고 아침이 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대신성 대보온으로
기왕에 이 회상에 인연이 되었으니까 다 양보해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 영겁법자 영겁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자는 법통으로 이론대도의 영겁법자가 되고 주인은 일꾼으로 이론회상의 영겁주인이 되면 우리 모두 얼마나 홍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쉬지 말고 쭉 정진합시다.